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유혹이라는 제목이죠. 대적한다라는 것은 적이 되어서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것도 같은 편으로서 같은 한 몸이 되어서 마주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도 마주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적이 되어서 적이 되어서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의 눈빛은 결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 원수가 곧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적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사탄입니다. 대적자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어가 아니고요, 다른 외국어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이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곧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대적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 제목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곧 사탄이요 마귀인 것이죠. 잔잔한 물가에 거대한 돌이 풍덩 빠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아주 평화롭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돌이 풍덩 빠지듯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3장 1절 보시면 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고 다른 나라의 법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어떤 법이 따르기 좋은지 한번 너의 눈으로, 너의 생각으로 비교해봐. 하나님의 법도 있고 내가 말하는 이 법도 있어. 이 두 가지 법을 한번 네가 비교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외에는 다른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하와였죠. 그런데 이 뱀의 말은 여자의 생각을 완전히 휘저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왕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심히 좋았다고 할 만한 그런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이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자신과 한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첫 번째 대적자 뱀은 이제 여자에게도 이 대적 행위를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뱀은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했던 것을 이젠 그만두고 내 제안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넌 뭐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현재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너가 직접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뱀이 했던 유혹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외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라는 그 속삭이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을 잘 분별하고 그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칼을 겨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편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뱀의 유혹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가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은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멘. 여기 보시면 눈이 밝아져라고 나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가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현재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감겨져 있어서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없어. 너는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 돼. 제대로 사리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너는 눈을 밝히 떠서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계셔서 착취하고 계시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다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을 얻거나 이치나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다. 이것이 사탄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한 것이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야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다시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죠. 그때 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왠지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왜 이토록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뱀이 말하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진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된 것일까요? 뱀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길래 그 뱀의 말을 덥석 믿어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뱀의 진짜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변장하여서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수가 아주 교묘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아룸, 지혜롭다, 슬기롭다, 교활하다. 그러니까 이게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무슨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누구였어요? 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생명체. 그런데 여러분, 뱀이 이 그림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재 이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내리십니까?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때의 뱀의 형상과 지금의 뱀의 형상, 그리고 그때의 뱀과 지금의 뱀을 비교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뱀은 여자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지금의 현재 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가장 교활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혜롭다라고 알려진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끄덕끄덕
왜요? 뱀이 말하고 있으니까. 지혜롭다라고 알려진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롭다라는 명성을 이용했고, 여자는 명성이 있는 뱀의 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림을 제가 안 넣었네요. 평신도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평신도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평신도 교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신가요? 평신도 교회. 아주 쉽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이끌어가고요, 평신도가 설교하고요, 평신도가 모든 것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평신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신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욱 민주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회의 설립 취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민주적인 거 좋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누가 목사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자, 가장 뛰어난 자, 교수나 의사 또는 힘이 있는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의 자리를 대신 부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목사에게 위임하셨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옳다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 학위를 2-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전문가의 소견을 더 맹신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롭다 명성이 있는 그 뱀의 말을 신뢰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책을 수만 권을 독파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학식이 있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가방끈이 깁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가 드물죠. 너무 힘듭니다. 유튜브로 검색만 하면 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다 유튜브를 찾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정보를 더 많이 접한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양성되고 있나요? 세상이 지혜자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럼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믿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 만물을 다스린 왕 같은 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던 이 자들이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사탄과 한편이 되기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로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의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되는 구절 아닙니까? 뱀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맞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뭘 본 겁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나 봤더니 뭐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렀건만 지금 그들은 자신의 외형적인 벌거벗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발가벗은 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끊어졌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들은 지금 내가 벗었네? 이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봤자 뭐가 좋아집니까? 무슨 형편이 더 나아집니까? 저주를 받아 죽을 운명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또 건강 문제 등등.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이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도 그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아등바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죽도록 힘쓰고 있나? 우리 자신이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 외의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할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문제들을 에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는 것이 곧 지혜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자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학식을 위해서, 학위를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사람은 지혜자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따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을 봐봤자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육신의 눈만 밝혀버려서, 그래서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뱀의 유혹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가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입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법자가 무엇입니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입법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두 번째 원인은 선악을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었어요. 내가 선악을 알고 싶어. 선악을 알고 싶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선과 악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셨고 이 선악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악이건만, 지금 여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욕망에 휩싸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선, 하나님이 정하는 악 말고 내가 선과 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하라 말씀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겠지.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신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라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이었다면 이 사탄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불만을 품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진짜 정의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영국과 미국에도 이 법을 따라서 간통죄가 성립되게끔 간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다 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이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간음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땅땅 두드리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간통법이 폐지되죠. 그 이후에 생긴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에 이제 친자 확인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간통법 폐지 후에 DNA 검사가 급증합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의뢰된 건 가운데 평균 몇 퍼센트가 친자 불일치가 나왔냐? 30%가 친자 불일치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아이인 줄 봤더니 DNA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사실 내 아이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그렇지만 배우자를 불신하는 풍조가 깊이 기저에 깔리는 것이 더 문제죠. 음행을 방조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보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음란한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실까요? 둘째,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2019년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2021년 1월부터는 합법적으로 낙태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뒤따라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병원 저 병원이 경쟁하듯 단돈 59만 원에 낙태를 시켜준다고, 사람을 죽여준다고 광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버젓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죠?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으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입니다. 법이 괜찮다는데 뭐 어때? 법이 괜찮다는데 아무도 모르게, 앞으로도 모르게 할 테니, 비밀을 보장할 테니 우리 병원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에도 또 찾아주세요. 또 제가 비밀 보장해 드립니다. 낙태 안전하게 잘 해드릴게요. 정말 개탄스럽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역겹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펼쳐지냐?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세상은 이렇게 되어버렸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위를 통해, 서명을 통해, 교회에서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겨우겨우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일단은 소리 없이 할까요? 캐나다 전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삶을 축하하고 성별이 유동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젠더는 둘 다의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수업하는 내용에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에 관한 책인 만개의 드레스와 레인보우송 같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젠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남자아이는 꾸미기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아이는 뱀을 잡는 것을 좋아하죠.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여장 남자인 드래그 퀸을 초대합니다. 뿔 달린 악마처럼 꾸며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슈퍼히어로가 좋아요. 그래도 너도 드래그 퀸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 중인 케빈 목사님은 캐나다 기독교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이것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육자, 행정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케빈 목사는 사탄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남성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몸이 여자인데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 다음날 어머니는 학교에 갔지만 어떤 관용이나 지원, 이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의 혐오자이자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의도인지 아니면 특정 사상과 신념을 주입하려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4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성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그 옆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최근 영국에는 자신의 성을 전환하려는 아동이 무려 4,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서 2010년에 성 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은 97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 사이에는 2,500명가량으로 늘어서 4,415%나 급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통과된 이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영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던 나라,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4세 이상의 아이, 그러니까 5살, 6살 아이가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아니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부모님은 잡혀가고요. 이 아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또 4,000% 이상이 이 성전환을 하려는 아이들, 고민하는 아이들이 4,0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0년까지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도 100명이나 됐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이 자그마치 다음에는 2,510명이나 성전환 시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 중에 45명이 6세 이사였고요. 가장 어린 아이가 4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저 성전환 할래요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디 나라에 지원을 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수술 받고 와도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학생들을 보십시오.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니 심지어 초등학교만 나와도 무신론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다 자유래. 내가 고를 수 있대.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고를 수 있어. 그러니 엄마 강요하지 마. 이거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나 깨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느 때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였건만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메시지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지 다른지를 왜 분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맞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만이 정의이며 공의라는 사실을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내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르리라 라는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를 먹을까?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 곧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든 삼키고자 틈을 타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직접 하나님이면 하면 돼. 괜찮아, 교회 안 나와도 돼.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달콤해 보입니까? 잠깐은 달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배에서 쓰디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이시며 또한 유일무이한 입법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수시로 나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이 전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고 거짓된 입술을 달싹거리는 사탄을 무찌를 능력은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복종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이 교회가, 이 땅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이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욱더 문제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개탄스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런 영적 토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청소년,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제는 3% 미만의 아이들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이 땅을, 이런 영적 토양의 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실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 각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사탄의 괴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영적 황무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온 땅 열방이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상한 이 땅 새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종함으로 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는 나라가 여기 서머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제정해 놓고 이것이 옳다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의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계속해서 수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수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기의 법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삶,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나의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이 가정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여 그 죄를 사하시고 모두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가정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교회를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요. 아버지 이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죽기까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고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지으셨건만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해졌고 황폐해졌습니까. 주여 이 땅을 돌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조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대적하라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법이다 선포하는 자들로 이 교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계속해서 고대하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회복될 날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